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오늘 또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경배할 때 우리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늘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바뀌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장 쪽에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기간들을 고난 사순절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예수 믿고 전도할 때 많은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에게 전도하게 되면 듣는 이야기가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질문을 받게 되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전도하는 방법으로 체계화해 놓은 이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법입니다. 제가 당시 벌써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의미,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 금방 잘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분명하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가슴에 새겨 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죠. 좀 양심대로 좀 해라. 어떻게 양심이 어떻게 바닥에 놨냐, 어떻게 너는 양심이 화인 맞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씁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도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양심이 법이 돼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가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다가 아무도 없는 거에 침을 탁 뱉고 시비를 벌이면은요, 야, 양심의 가책이라도 가져라 하면서 막 나를 나무래요. 그 양심의 소리를 뭉개버리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사람은 내 양심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 양심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의 아들이 임금님이 되면 이것을 대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아들이 임금님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면은 대의에 어긋났다 해서 영무죄로 다스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대통령의 아들을 또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비민주적이다,
독재다라고 또 탄핵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가졌던 양심과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이 달라졌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시대적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 가졌던 양심은 어른들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좀 웃새들 가리켜서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요. 20대 가졌던 그 마음이 40대 가지고 60대가 되어지게 되면 양심을 바꾸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20대를 가리켜서 버릇도 없는 애들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나 버릇이 없다 하면서 또 젊은이들을 탄핵하고 아주 또 나무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양심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양심을 바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심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적군을 또 많이 죽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시오 범위를 저격해서 죽였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사다. 지금도 추앙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람을 죽여보세요. 살인자다 이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심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바뀌어지는 양심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양심은 장소적으로 바뀝니다. 한국 사람이 가진 양심과 일본 사람이 가진 양심이 틀려요. 독도를 놓고 한국인의 양심은 우리 땅이다 그래요. 일본 사람은 일본인의 양심을 놓고 독도는 지네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양심이 충돌하죠. 무엇이 옳습니까? 미국인의 양심과 한국인의 양심이 틀립니다. 뿐만 아니죠. 남자의 양심과 여자의 양심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원인도 거기에 있죠. 각자 자기 양심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은 상황에 따라 틀려지고 시대에 따라 틀려지고 장소에 따라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남 사람들의 양심과 호남 사람들의 양심이 틀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호남 사람들은 말하는 게 틀리고 영남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립니다. 양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대로 살면 흔해지겠습니까?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그 양심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양심 자체가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백보양보해서 양심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또 백보양보해서 양심대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양심은 선악의 기준이 안 되니까 그가 의로워지는 데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또 양심대로 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양심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양심대로 꺼리낌 없이 일생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양심은 이래나 저래나 사람 의로워지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으며 선한 인생을 살아가게도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양심의 총합체, 많은 다수의 양심이 모여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국가에는 헌법이고 규례고 규칙이지요. 사람이 만든 헌법도 불완전한 양심이 모여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법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의 법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심 서로 부딪히고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인간 양심,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법,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뭐냐? 신앙인은 자신의 인간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자기 양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양심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때로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를 못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다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게 되게 되면 조선시대 사람도 오늘날의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 하나님의 양심 앞에 율법 앞에는 다 낱낱이 무엇이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율법은 모든 일반 양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양심과 사람 양심이 똑같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양심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을 내 양심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심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서스럼 없이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심을 붙드는 순간 지금까지 선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도 지탄받게 되고 죄라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꺼리낌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오게 되면서부터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리들과 섞이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일반 양심, 사람의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득도하고 성불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불교는 일반 양심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반 양심과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양심만 가지고 사람 양심만 가지고는 결코 선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을 다 지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 앞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은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지금까지 내 삶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을 펼쳐보게 되면 검증해 보게 되면 나는 다 지금까지 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인간 양심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주의자로 일평생 율법을 지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받고서는 결국은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영원한 사람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정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사정없이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무익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 양심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지요. 이제는 인간 양심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내 법으로 삼고 살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내 양심으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양심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어떤 이들은 나는 내 양심 앞에 하나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아왔습니다라고 발버둥 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근데 그 양심은 결코 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양심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양심도 잘못했다고 지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노라고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용서의 법.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인 신앙 양심으로 묶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 양심은 복음과 연결되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는 가책은 받아요. 그리고 양심의 법으로는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신앙 양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죄인임은 깨닫고 회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있어야지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만 있을 뿐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정죄하고 사정없이 사망을 선고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헬라어는 플레로로서 이것은 보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보충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의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가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에 가지지 못한 용서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죄란 그냥 용서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판결을 내리지요. 무슨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야 풀려날 수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정없이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사망을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피는 정말 생명이라는 말이 맞지요. 피가 온몸에 흐름으로써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가 온몸에 흐름으로 노폐물을 제거해 주게 되고, 피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고 살아나게 되지요. 그런데 피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썩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지요. 뇌가 죽고 심장만 살았으면 뇌사라고 하고 아직 그 사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죽었다고 얘기하죠. 피를 온몸에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끊어져 가지고 피가 흘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도 죽은 손가락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건 뭐냐?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인간의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지요. 인간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죄 없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인간들이 지은 죄를 속죄했고 율법이 없는 용서를 보충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떡을 떼시며 말씀함,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받아 먹는 건 뭐냐? 믿으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죄가 사해지고 용서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왜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선해질 수가 없습니까? 인간 양심은 다 틀리기 때문이다. 선하게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이 그 사람의 죄인임을 알게 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양심 앞에서 내 양심을 비춰볼 때 내가 정말 거짓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게 되고, 내게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다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구를 제시해 주느냐? 용서의 법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깨끗하게 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과 율법과 용서의 법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오해와 온갖 핍박을 받고서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토록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도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대속의 피를 흘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만 분명히 가져도 왜 신천지가 이단이고 왜 다른 것들이 이단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흘린 피가 대속의 피입니까? 과거 문선명이 흘린 피가 대속의 피입니까? 그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게 되면 죄가 절절히 흐르는 타락한 죄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심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양심도 타락한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성경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고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과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날마다 자기를 고집 부리며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자기 양심대로 살면 참 겸손하고 선하다고 그러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내 남편은요 나보다 더 선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버시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니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수신 장군도 지옥 갔나요? 예, 지옥 갔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수신 장군. 일본 사람들이 양심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만 영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 살았어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세종대왕은요, 예, 한글 창조해서 우리는 좋습니다만 한국인의 양심으로는 성왕이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요? 하나님 율법으로 볼 때는 그도 죄인이에요. 아멘.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지 그들에게는 자기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인간 양심으로는 선해질 수 없고 인간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며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을 지금 맞이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할렐루야. 다음 주면 고난 주일입니다. 다음 주 다시 한 번이 새 언약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을 끝내고 그 고난전 한 주간은 온 성도들이 한 주간 모여서 나를 십자가 대속에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매일 밤 9시 특별 집회를 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남은 열심히 전도하셔서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받은 친구와 함께 구원받은 이웃과 가족과 함께 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번 부활주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용서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